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며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순간만큼은 사탄이 욥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외의 것들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있음을 그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으시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져버린 것을 욥이 느끼며 슬픔 가운데에 보호받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또한 그의 탄식이 통곡과 애곡이 되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탄식,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갔던 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욥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제각게 하셨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더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그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전에는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치
언제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던 어린 자녀가 어느 날 순간 갑작스럽게 부모에게 더 이상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같은 이 아픔들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외면을 느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였던 다윗 또한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해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욥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 가리지 말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늘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항상 비춰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 많은 강사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몇몇 분의 강사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에게도 빛을 비춰달라고, 은혜를 비춰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때로는 깨닫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단다 라고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당장 내일의 삶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이었지만은 무엇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강사분들의 이 동일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 욥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아니 지금 이 순간 욥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배우자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녀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이 병마와 또한 실직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고통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버티고 있을 때,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암담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할 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딸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 오지로 달려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무거운 현실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노라고 견디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 자체가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시험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지금의 이 순간을 견디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보호받지 못하는 슬픔으로 인하여서 응답되지 않는 탄식함이 오히려 통곡과 애곡이 되었으나, 그러나 종국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또한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견뎌내며 또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